오늘 말씀은 고대하던 결혼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말 아가하고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글이 아니죠. 사랑은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아가의 노래가 우리들의 이 삶을 적시고 정말로 그렇게 아가처럼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둔감했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집에 가서 사랑도 실천해 보시고 이 말씀대로, 또 오늘 제목이 고대하던 결혼식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이 사랑의 언약, 사랑의 맹세, 이 고대했던 결혼식을 떠올리면서 그래서 되새김질하시고 사랑이 글이 아닌 삶으로 이렇게 실천하시고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고대하던 결혼식인데요, 저도 사실 내일 모레가 결혼 기념일입니다. 결혼 기념일이고 이 아가서에서 제가 딸의 이름을 지었어요. 제 딸 이름 아시죠? 아인입니다. 아인이. 그래서 아자를 따서 그대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맑으라 바르라죠. 우리 한국 이 아가서의 이 한자가 맑으라 바르랍니다. 맑다, 바르다, 우아하다, 아름답다, 이런 노래입니다. 영어는 Song of Songs죠. 그래서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이게 바로 아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아가가 돼야 되고, 이 말씀을 만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모든 이 신앙생활이 아가가 되는, 그리고 예배하고 이제 나가서 삶의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들의 이 삶 속에서도 아가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장은 이제 사귐과 결심이죠. 그리고 2장은 드디어 이제 초대를 합니다. 청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고대하던 결혼식이 있고, 그리고 내일 이제 보게 될 4장은 아름다운 이제 첫날 밤에 대한 이제 사랑의 스토리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결혼식 전날 밤의 꿈에 대해서 오늘 말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설렘과 그 기대함으로, 그리고 결혼을 앞둔 그 불안과 긴장함 속에서 잠을 설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런 것 같아요. 눈을 떴을 때도 그대가 보이고, 눈을 감았을 때도 누가 보입니까? 그대가 보여야 되겠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당구장 하시는 집사님 신방을 하고 왔는데, 저도 한때 당구를 많이 쳤을 때 그랬어요. 당구를 많이 치면요, 이게 전부 다 이 머리가 다 당구 공으로 보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눈을 떠도 당구가 보이고, 눈을 감아도 당구가 보이고, 이 동그란 전등만 봐도 전부 다 당구 알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을 뜨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눈을 감으면 이렇게 오늘 여인의 고백처럼 잠들 때나 눈을 감았을 때 무엇이 보이는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뭐 주식, 또 청약, 눈 뜨고 눈 감고 다 여기에 몰입해 있습니다. 우리 때는 그래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 노래에 나오면 TV가 다 꺼야 되잖아요. 12시쯤 되면. 요즘에 뭐 24시간 그냥 드라마, 넷플릭스, 뭐 유튜브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과 함께 아가로 살고,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이 결국에 아가로 살아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그대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눈을 떴을 때도 눈을 감았을 때도 이 말씀을 아가하지 않고 이 세상을 아가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묵상하니, 우리가 이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이게 아웃풋이 전부 다 세상의 것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여인은
눈을 떴을 때도 그리운 그대, 사랑하는 그대를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처럼 이제 결혼식 전날 밤 눈을 감아도 그 애타는 마음으로 꿈속에서조차 사랑하는 그대를 찾아 헤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1절부터 보시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근데 찾아도 어떻게 해요?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어디를 돌아다닙니까? 위험한 밤거리를 여인이 돌아다니는 것이죠.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위험하죠. 한 달이 멀다고 인도나 아프리카에서는 집단 간간 이런 성폭행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더 위험했죠. 그래서 잠언 7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가 나오는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며, 이런 이제 분위기가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저물 때 또 황혼의 때 깊은 밤중에 거리마다 음녀가 기생이 나오느니라. 잠언 7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또 그의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길에 나와서 길거리 중에 또 광장 중에 또 길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전등이 개발되고 이런 사회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그대를 찾기 위한 마치 상사병에 걸린 듯한, 그리고 몽유병에 걸린 듯한 이 여인은 자기의 신변에 대한 위험을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못합니까?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대를 보고 싶은 거죠. 심장이 다 들어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대를 찾기 위해서 내가 위험하고 있는 그 내 환경, 내 처한 상황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랑에 대한 열망, 사랑에 대한 열정, 그것이 바로 상사병에 걸린 여인처럼 이 밤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을 보시니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리고 마침내 그를 어떻게 해요? 붙잡고. 여기서 붙잡다라는 단어는요, 경찰이 이제 범인을 강력하게 붙잡고 수갑을 채우고 체포한다, 강력한 어떤 사법권이라고 할까요? 강력한 단어가 여기서 들어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붙잡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고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밤에 나가서 찾아다니는 이 행위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이렇게 적극적이고 역동적이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여러분, 사랑을 할 때 기다리는 편이세요? 아니면 이렇게 진취적으로 찾아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는 편이세요? 어떤 편이세요? 우리 총신대 조직신학 교수님이죠, 문병 교수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들었던 것을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메모를 해놨습니다. 이 세상은요, 운명론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밑에서 하고 벌리고 있어요.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점을 보고 구슬하고 작두를 타고, 그래서 내 운명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 입을 벌렸을 때 포도 열매가 내 입속에 떨어지는 운명을 이제 찾아 헤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는 그 예정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을 애타게 찾았던 그 여인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창조, 이 세계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처럼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무를 선정하고 그 나무를 사다리를 만들고 그 포도나무에 사다리를 대고 능동적으로 그 사다리에 올라가서
역동적으로 사다리에 올라가서 포도 열매를 따서 맛있게 먹는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정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노트 필기한 것을 찾았습니다. 그거죠.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적극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동적이죠. 진취적이 돼야 됩니다. 사랑은 도전적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붙잡고 체포하는 어휘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단어가 아하즈라는 단어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로잡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아하즈, 강력하게 붙들고 강력하게 사로잡으셨다라는 뜻이죠. 이 아하즈에서 파생된 단어가 아하지야라는 단어인데요, 아하지야는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 같은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붙잡았다라는 뜻은 강력하게 사로잡혔고 강력하게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사랑,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는 우리의 인생의 아가와 같은 우리의 삶이 이 아하즈 되고 여호와의 소유가 되고 여호와의 아하지야가 돼서 사로잡히고 강력하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정이 불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그대를 결국에 잡았어요. 그래서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수순이 뭐죠? 사랑하니까 막 껴안고 그날 밤이니까 이제 19세 영화를 찍으러 가고 싶잖아요. 이 현대 사회의 모든 젊은 남녀들,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열정이 넘쳐나요. 애정이 넘쳐나고요. 정욕이 넘쳐나요. 젊은 청춘들은 그러니까 선을 넘고 싶은 것이죠. 근데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인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까지요? 사랑이 확인되는 그 타이밍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그 사랑의 선물이라는 그 고유한 법칙은 그러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의해서 발현이 되는데요, 이 문맥상 보시면 그 타이밍이라는 것은 바로 결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이 성적 생활을 이야기할 때 바로 혼전순결이라는 단어가 이 맥락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열정이 넘치고 정욕이 넘쳐도 기다려야 될 타이밍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고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고 계속해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6절에 보면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이제 신랑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기서 유향, 몰약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탄 때도 동방 박사들이 준비했던 선물인 것이죠. 유향은 유향 나무에서 이제 얻어지는 한약재인데 강력한 향기가 있습니다. 향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뭐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제사 지내는 게 완전히 피바다잖아요. 피바다. 그러니까 유향이라는 그 향기가 나는 그런 이제 물질로 제사를 지낼 때 항상 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향은 제사장을 상징하게 됩니다. 유향은 제사장을 상징하고, 모략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략은 이제 방부제 역할을 하고 또 그 당시에 미라를 만들었을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시스터즈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인데요, 이 모략이 아주 값비쌌다고 합니다. 근데 모략을 이제 만들고 이제 기름 붓는 그 3대 직분이 있는데, 이제 제사장, 왕, 선지자 이렇게 임직할 때
기름을 붓게 되는데요. 그 기름이 바로 모략을 이용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작이 이 유향과 모략을 선물 받고, 또 예수님이 죽고 난 그 시체를 니고데모가 이제 100리트라 이 모략을 가져와서 시체를 전부 다 닦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작과 끝도 이 모략과 관계가 깊다. 그래서 이 유향과 모략을 준비했다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향과 모략은 굉장히 비싸죠. 비싸고 고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사랑하면 내가 갖고 있는 소유, 뭐 비싼 거 이런 거 아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청년 예배 때 헌금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이 헌금 바구니 속에 이 자본주의를 살아갈 때 우리가 물질을 담아서 드리잖아요. 근데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하고 가장 희소가치 있는 건 이 유향과 모략처럼 그냥 단순히 1,000원짜리 몇 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지성, 감성, 의지를 이 헌금 바구니 속에 다 담고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시간까지도 모든 것을 헌금 바구니 속에 들여지게 되기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며 이 고대하는 결혼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 가장 비싸고 내 인생에 가장 고결하고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이 결혼을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고대하던 신랑을 애타게 찾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보시면 결국에 그 백마탄 왕자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9절부터 보시면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7절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제 천상의 결혼식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그대로 내용을 연결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결말을 암시하는 예시적인 꿈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사랑하는 것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도 이 결혼식을 앞두고 불안하고 애타고 그런 마음으로 꿈에서조차 그 사랑하는 그대를 찾아 헤매고 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어디까지요? 꿈속에서라도 강력하게 붙들고 강력하게 사로잡고 아하지하고 강력하게 소유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이 현대 사회는 쉽게 이 사랑을 포기해 버리는 것 같아요. 어제도 계속해서 이제 뉴스가 나옵니다. 뭐 이혼 숙녀 캠프인가요? 거기서 나왔던 이런 등장했던 사람도 뭐 자살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수많은 연예인들도 계속해서 자살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자살이죠. 그리고 너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미움이고 증오고 용서하지 못함이고 살인입니다. 가족도 포기하죠. 어제도 바로 용인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잖아요. 80대 부모를 죽이고 50대 아내를 죽이고 10대 딸 2명을 이제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고 아하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 현대 사회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상처 속에 지긋지긋하다, 이혼하자 외쳐대고요, 살인하자 외쳐댑니다. 국가도 포기합니다. 매국노가 되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도 포기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고대했던 결혼식,
포기라는 제목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결혼 생활에 대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포기하는 것이 1위입니다.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이 아가서를 오늘날 우리에게 왜 주셨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결혼식을 준비하는 이 말씀, 포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강력하게 붙드는 삶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계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했던 결혼 생활이 망하는 것은 바로 포기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더 도전적으로, 진취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게 아가인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이 고대했던 결혼 생활의 파국을 맞이한다면, 두 번째로는 왜곡된 사랑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어제 또 뉴스가 나왔죠. 한국 아이돌 중에 최초로 이제 커밍아웃을 한 아이돌이 나왔습니다. LGBTQ라고 하더라고요. L이 레즈비언, G가 게이, 이제 B가 바이섹슈얼 해서 양성애자, T가 트랜스젠더, 그리고 Q가 퀴어. 이런 뭐 퀴어 축제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왜곡된 사랑,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아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더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더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 향해 있다. 그게 외도죠. 왜곡이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가를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 너네들 이 아가서처럼 이제 사랑하고, 이제 다음 장부터 벌어지는 뭐 젖가슴이 나오고 유방이 나오고 뭐 애무가 나오고 뭐 성적으로 사랑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걸 적용하고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많이 살았는데 다시 막 뜨거워지고, 다시 막 설레임을 갖고, 다시 오늘 가서 우리 둘째 갖자, 셋째 갖자, 이러려고 우리한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결혼 생활, 그 모델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 주실 때 왜곡되지 않는 사랑,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아가의 노래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